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빅 퀘스천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를 살리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첫 질문이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이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살리는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나를 살리는 질문을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동안 시리즈 설교로 나를 살리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장 첫 번째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가인이고 아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월이 지나서 두 명의 아들들이 각각 자기가 거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조금은 이렇게 당황해하는, 조금은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바로 이 창세기 4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인류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살인자가 되고, 그 살인 사건이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바로 예배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우리는 조금은 당황해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결과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채소는 안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목축업을 더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과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유목민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의 제물은 인간의 공력이 들어간 농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인간의 공력이 덜 들어간 축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목축업과 농사를 짓는 것을 차별하는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짐승을 바쳤어요. 짐승을 바쳤다라는 것은 피와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짐승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피는 보혈을 상징하고 속죄를 가능케 하지만 농산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가인의 제물은 거부되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해석이 있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뭔가 하나님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되는 구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뭐라고 합니까?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막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사가 예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차이나게 만들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더 나은 예배로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이제 만 1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 제일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미국 교회 탐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 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서 이 미국 교회를 통해서 배울 점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 갔더니 예배가 끝나지를 않아요. 찬양하는데 찬양만 1시간을 하더라고요. 찬양 집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찬양 중심으로 하겠구나. 근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가 끝나지를 않아요. 설교 1시간은 들은 것 같아요. 이제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도 끝나지 않아요. 시계를 봤더니 2시간 반이 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또 모이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그 한인타운에 그 멕시칸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모이는 또 예배당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완전히 축제예요. 완전히 정말 북치고 장구치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문화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KTX를 타고 이제 지방에 가는데 우연히 뒤에 여자 2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교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해가지고 뒤에 계신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이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다고,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뭐가 대단하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한대요. 그래서 설교를 얼만큼 하는데 그랬더니 15분이면 설교를 마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설교를 10분 안에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압권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다가 까딱 졸고 나면 설교가 끝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느샌가 예배가 빨리 그냥 후딱 처리해 버려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예배처럼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교회 오실 때도 끌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끌려오는 애들이 있고, 교육관에 가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더 자고 싶은데 그냥 머리가 그냥 다 뜬 상태로 그냥 엄마 아빠에게 잡혀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를 오래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더 나은 제사인가?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를 제가 한국에서 가봤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는 주보가 너무 두꺼워요. 내용이 정말 많아요. 결혼식 광고만 해도 1장이 넘어가고, 광고가 정말 이렇게 한 10장 정도 되는 주보를 이렇게 성도들한테 매일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주보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주보 보면서 오타가 있는지 체크하고 통계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자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주보가 두꺼운 것도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광고가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죄의 문이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품질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무관심합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더 나은 제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아벨을 받으셨대요.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가인의 삶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먼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그냥 주일 되어서 1시간 주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내가 이 시간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고 나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세상에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린 가인의 모습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모습이 형식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안색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하였어요. 이 분노 때문에 그 안색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가인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지금 가인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아벨 것만 받으십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 것을 안 받으신 거에 대한 그런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인은 누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드리는 것,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그런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감정, 이 분노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감정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뜻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밀쳐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뜻을 중심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고 그것이 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의 원인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은 연락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면 어찌 너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고집하느냐. 여러분, 이거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뜻을 고집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노래와 악기를 치워버리고 제물을 그만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덧입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제사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자, 거기 맨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위에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한 말씀이신데 우리에게는 다 문이 있어요. 알든 모르든 문이 있어요. 가인에게는 그 문이 죄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들어가는 그 감정이 뭐예요? 분노의 감정, 시기의 감정, 억울한 마음, 증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가인이 문을 활짝 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살인 죄로, 끔찍한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엎드려져 있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문을 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문을 열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안의 감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서운한 마음, 그런 분노의 마음, 그런 화가 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문을 꼭 닫아 놓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어찌 안색이 변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죄는 다스려야 돼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품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까? 사소한 것에 화가 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육관에서 보니까 정말 남들이 앉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그 구석에 가서 앉는데, 갑자기 덩치 큰 남자 성도님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자리도 비어 있는데 거기 그냥 옆에 탁 앉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이 방어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흠칫 놀라면서, 아니 왜 자리도 많은데 여기 앉아?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는데 제 옆자리에 정말 덩치가 이따만한 흑인분이 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정말 이분과 저와 이 팔걸이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와, 진짜 이 허벅지는 완전히 다리를 또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제가 다리는 뻗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다리를 뻗으면 제가 그분하고 붙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팔도 그분이 완전히 팔걸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15시간 동안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스튜디오스에게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리가 하나도 없대요. 와, 이거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도 신경을 긁는 사소한 일들이 정말 수만 가지 일어납니다.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방향 지시등 없이 그냥 불쑥 누가 끼어들으면, 또 여러분 교회 왔는데 갑자기 그냥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막 무례하게 굴거나 막 그렇게 나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성질이 날 수가 있고, 설거지를 한다고 도와주는데 그런데 막 물을 튀니까 그거 가지고 또 보니까 또 화가 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죄의 문을 열어두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화를 내는 것까지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언 새벽기도회를 하다가 인상적인 두 구절을 발견했어요. 자, 첫 번째가 잠언 14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자, 두 번째 구절은 잠언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자, 두 구절을 종합하면, 두 구절을 결론을 내면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한마디로 바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그대로 내는 사람은 바보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에 너무나도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제가 화를 낼 때 제가 화를 내지 못하게 하는 정말 동반자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화를 낼 때마다 와 제가 막 이거는 클럭션을 눌러야 된다, 막 저희 아내가 운전할 때 제가 이건 눌러야 된다 절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바보였고 저희 아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 우리가 성내는 것을 속히 하잖아요. 분노의 감정이 들 때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쏟아버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내는 것은 더디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듣는 것을 속히 하래요. 듣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세 가지, 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라. 세 번째는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 분노하며 너의 안색이 어찌 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기다리는데 계속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가십시오.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데 엉망으로 해도 그냥 웃으세요. 저렇게 하는 저 노력이 가상하구나, 도와주려는 마음이 가상하구나, 그리고 내가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자꾸 성미를 건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품고 넘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가 정말 우리 모두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노의 감정이 들 때, 화가 날 때 정말 더 들으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죠. 분노가 생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왜 성을 내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삼켜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코린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작품인데, 가인이 손으로 아벨을 때린 후에 죽어가는 아벨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돌무덤을 쌓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왼쪽에 보시면 밑에 이 아벨의 모습을 보세요. 왼쪽 손을 굳게 주먹을 쥐고 있지요. 어떻게든지 저항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 오른손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절규의 모습이 아벨의 모습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검은 새들의 날카로운 날갯짓이 덮고 있는 그 구름을 찍고 찢어진 구름 사이 하늘 너머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인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아벨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무관심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회개가 되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관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바로 나에게 하신 질문이더라고요.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네가 화를 내서 너 때문에 상처받고 주눅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그렇게 고통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그들이 내 아우입니까?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녀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관심함으로 그들을 그렇게 내어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시작이 예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아벨은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으로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내 열심과 내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가인은 나의 수고,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 1시간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worship이라는 뜻입니다. 이 worship이라는 이 단어는 이 worth라는 말에서 왔어요. 몸에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가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만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그만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 달이 여기 걸치고 한 달이 저기 걸치고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가랑이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올려드리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죄의 뿌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성내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저도 이번 한 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의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웬만하면 저희 아내한테 운전대를 맡기는데, 그냥 운전대를 맡기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빵도 안 하고 클럭션도 안 울리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더 분노를 하게 되는데,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성내는 것을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이 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안의 죄성을 이길 새로운 마음 하나님 앞에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더 나은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